오늘 2024년 2월 1일 세로 사역 날입니다. 그런데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있는데 소리가 없는 것이죠.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뭔가 실수한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제가 집에 돌아와 또 한국말로도 이것을 이제 녹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가는 세로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를 잘 들어줍니다.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왈터리라고 하는 분이 음악 작곡도 하며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한 분인가 봅니다.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발레리오가 가져온 기타를 빌려달라 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마침 왈터를 옆에 있었던 그 부인이 이전에 찬송을 노래한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가 작곡한다는 말을 듣자 시편 95편을 작곡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다음 목요일에 기회가 있으니 또 우리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중에 끝까지 듣고 있었던 50대로 보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내가 다른 곳에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쁘게 잘 듣고 또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발레리오가 사역을 또 다 마치자 남아서 함께 기도한 후에 돌아갔습니다. 사실 오늘은 너무 무더웠습니다. 무척 더워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들어주는 분들로 인해 힘이 났고 두리오 다윗, 후안 카를로스, 발레리오와 후안 곤잘레스는 힘있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햇볕 알레르기가 있습니다만 세로 사역을 위해서는 남미의 태양빛 아래 서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는 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태양빛 아래 나가야 양쪽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다. 나는 이것을 인내로 감당하고 또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또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않고 당시 기독인들의 빌부터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간혹 어떤 개신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의하면 불법한 자는 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타날 그런 불법의 아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만은 그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70주 예언이 있습니다. 69주와 한 주, 한 주간은 7일,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우리는 잘 압니다. 7년의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난지 정확하게 언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대환란을 통과하든지 또 환란 후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환란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에 천년의 때가 끝나면은 모든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에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16절에서 18절 사도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나 그 날짜를 계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기름 준비, 바른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회개로 지난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입니다. 준비된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는 다가올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가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